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죽음학 전문가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교수님의 책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죽음과 사후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그 인간의 죽음이나 삶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사는데 그 수많은 생에 그 관통하는 법칙이 있어요. 카르마 법칙이라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카르마. 사실 이 카르마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카르마가 뭔지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주시면. 곧 강의에서 할 건데. 아, 그렇군요. 이제 학습 의욕이 많으시네. 네. 카르마는요, 정확히 따지면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업.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세 가지인데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그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모두 업으로 돼서 그게 까르마가 돼서 저장이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결과로 발현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카르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카르마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또 강연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카르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제가 항상 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이제 누구든지 다 겪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거긴 제가 보니까 한 대체로 세 가지 정도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모든 건 신의 섭니다. 그렇죠? 이제 유신론 종교에서. 그다음에 불교나 힌두교처럼 모든 건 내가 만든 거다. 그게 이제 까르마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모든 건 다 우연이고 그냥 막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설명, 까르마 법칙이 가장 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또 불교의 기본 법칙도 이제 까르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네. 네. 카르마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몸으로 하는 행동, 그다음에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저장이 돼서 까르마가 돼요. 원인이 돼요. 그게 다음 생 언젠지 모르는데 그게 다시 발현이 이제 결과로서 나옵니다. 그럼 까르마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 제가 이제 천천히 다 말씀드릴 건데 저겁니다.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법칙이에요. 인간의 완성. 사실은 까르마가 법칙이 죄가 아니라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단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뿐이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인도 종교에서는 처음부터 아직까지 정통 교리로서 존재해왔다. 야, 그거 너무 결정론 아니냐?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반박의 반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까르마 이론은 절대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다. 그러니까 결정론은 모든 게 결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과론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네. 이제부터 이제 까르마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까르마는 조금 생소하시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던 단어예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내가 무슨 업보가 있을까? 뭐 저 사람은 반드시 업보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까르마가 바로 그 업입니다. 업.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그 세 가지 몸으로 하는 행동, 그다음에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저장이 돼서 까르마가 돼요. 원인이 돼요. 그게 다음 생 언젠지 모르는데 그게 다시 발현이 이제 결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까르마 법칙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까르마는 인에 해당되는 것이 원인이고, 그다음에 과는 비파카라고 그래서 산스크리트 말로 비파카. 그래서 까르마 플러스 비파카.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인과의 법칙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게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남을 해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칙은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되어 있죠. 벌써 불교가 태동되기 이전에 힌두교에서 이런 그 법칙이 발견이 되고 설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까르마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 제가 이제 천천히 다 말씀드릴 건데 저겁니다.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법칙이에요. 인간의 완성. 우리는 완성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것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도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때 까르마 법칙이 계속 도와주는 그런 법칙이다. 예. 굳이 얘기한다면 개개의 우리 영혼들이 그 지혜와 사랑을 닦아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그 욕망, 이기적인 생각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끝까지 우리가 극복하는 데까지 까르마 법칙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점을 향해서 가는데 인간은 그런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우주의식, 전체 의식과 하나가 된다. 뭐 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그럴 때 도와주는 법칙이 바로 까르마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관이 다스칼로스라는 그 유명한 그 선지자였는데요.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중반까지 살았던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까르마가 그 법칙이 죄가 아니라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단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지나 서미나라 같은 분, 이런 분은 에드가 케이시를 연구했던 학자인데 까르마라는 것은 전혀 부정적으로 볼 게 없다. 오히려 우리 까르마 법칙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래서 각 생마다 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간단치 않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까르마 법칙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그 가정이 그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죠. 인간은 환생해요.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데 그 거듭하는 주체가 영혼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불교도 쪽에서 반박이 들어와요. 우리 개야. 나는 없어. 무아 교류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따로 이제 볼 수 있는 교류에 상관이 없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영혼 나한테 지금 영혼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그때 그 영혼이라는 게 그 정체가 뭐냐? 첫 번째, 영혼은 에너지다. 에너지. 물질이 아니다. 더 이상. 두 번째, 영혼은 지금 여러분들 다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죠? 똑같이 영혼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의식, 자기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다 꽝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전주구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전혀 그게 아니고 죽어서도 똑같은 의식이 그대로 잔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보기로 하죠. 자, 이 고대 인도 종교에 의하면 우리가 몸이 있는데 우리는 몸 그러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육체. 근데 옛날 그 인도 사람들은 이거 외에 우리는 두 가지 몸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론가에 따라서 우리 몸을 굉장히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뭐 5개, 7개, 11개 뭐 이런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게 좋다. simplest, the best.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건 뭔지 아세요? 퀴발로스 박사 같은 분들은 우리 인간은 육체, 피지컬 바디와 사이킥 바디,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건데 여기에 저는 이제 미세체, 서틀 바디라는 거를 넣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리 다 얘기됐던 것들이에요.
자, 육체, 이건 다 아시죠? 이 몸뚱아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왜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있을까 말이야?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는 다 남들보다 키가 작고 말이야? 눈도 작고, 아니면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생각에 그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마다 다르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그럼 그것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자, 이 피지컬 바디의 바로 옆에는 이 서틀 바디, 미세체라고 그래서 이제 아우라 같은 그런 이제 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원인체, 그러니까 커zal 바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근본되는 몸이에요. 이거를 이제 쉽게 그냥 이해할 때 영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영혼. 야, 잘 보세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이 있고, 거기에 의식이 깃든다, 혹은 영혼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죽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의식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다. 우리는 이 원인체, 커zal 바디, 이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세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이 영혼체,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원인체에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 행동, 말, 업보, 까르마가 돼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까르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쁜 생각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 기독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한테 제자가 마음으로 가늠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불교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불교에서는 의도를 더 강조해요. 의도 없이 그냥 잘못해서 누구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건 좀 과보가 좀 덜해요. 그런 의도이시 누굴 죽이려고 찔렀는데 나중에 봤더니 쌀자루였다? 그런 게 있어요. 불교 경전을 보면. 사람 죽이려고 찔렀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쌀자루야. 그럴 때 과연 과보가 어떨까요? 결과가 안 좋아요. 왜? 이 생각을, 나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몸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 우리 영혼에 있는 영혼에 수많은 이제 업이 저장돼 있죠. 그게 미세체를 통해서 이런 바디 만들고 개인적인 성향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믿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눈 밝은 납자분들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믿으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환생에 대한 두 번째 전제 조건. 아까 이제 업보 저장소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과연 진리냐 아니냐,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증조하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인도 종교에서는 처음부터 아직까지 정통 교리로서 존재해왔다. 근데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 환생을 거듭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기독교도인데 에드가 캐시라는 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 이 에드가 캐시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자였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는가 하니 자기가 자가 최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환자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이 병명과 약이 어디 있는지 최면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봤더니 환생을 발견을 하는 거야. 왜? 약을 처방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다가 봤더니 이 사람이 환자가 전생에 살았던 그게 최면 기록이 나와요. 전생에 잘못한 거야. 그게 그대로 요 몸에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런 약으로만 안 되고 반드시 참회해야 돼, 참회. 우리 절에서 관세음 보면서 참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업장소멸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서도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썼는데 이건 이제 불교계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역행 최면을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제일 유명한 게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미국 의사거든요. 이분은 예일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역시 의사답게 환생 이런 것들 전혀 인정을 안 했죠. 예? 무슨 저 개벽닭 같은 소리냐, 무슨 환생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캐서린이라는 여자 환자가 왔어요. 어떤 이 포비아, 그러니까 공포증을 가진 환자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공포증 없어요?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고 뭐 비행기를 못 탄단 말이야. 예?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그냥 갑갑하다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은 현생에 가지고 설명이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전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 사람이 캐서린을 그냥 한번 최면이나 해보자. 믿자야 본전이다. 그래서 최면 걸어서 캐서린, 너 당신이 이제 지금의 공포증이 가진 그 전대로 이번 생에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이집트에서 체험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 와이스가. 봤더니 너무 생생하고. 그 뒤로 이제 이 사람 개벽 최면을 해서 80몇 개인가의 전생을 밝혀내요. 자, 아세요? 이거는 미국의 정통 주류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무슨 인프라죠? 그 미국의 유명한 톡쇼. 거기 내가 대화도 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저기 또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데. 자, 환생의 진리를 아는 방법이 이거 뭔가요? 제가 조지 미클한 사람 책에서 봤는데, 이 사람 책에 After We Die, What Then? 우리 죽은 다음에 뭐야 도대체? 우리 남는가?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평상시의 상태로는 우리가 윤회 환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주 의식이 고양, 높은 상태가 돼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도인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도인의 제자가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치받았어요. 윤회 환생 말이야, 딱 방편서에 불과한 거지. 사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 스승이, 예. 내가 윤회하는 걸 모습 보려면 정의 상태, 정이라는 뭔가 하니 불교에서 나오는 건 아무 그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생각이 잠깐 그런 잔잔한 상태로 몇 개월을 버텨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리 공부한 사람들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정신과, 이것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버지니아 대학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정신과 의사를 했던 이안 스티븐슨 박사인데, 얘는 멀쩡한 주류 대학의 이제 유명한 교수인데, 40년간을 그 전생 연구를 했어요. 특히 아이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엄청난 연구 업적을 이제 쌓았죠. 물론 이분에 대한 반대론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40년 동안 해서 제가 저작은 거의 다 봤어요. 굉장히 꼼꼼한 그런 연구를 해왔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양반은 끝까지 전생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 또. 자기가 이제 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뭔 거니 전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믿으신 대로 자, 그 한생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보탕 계속 이 음원생을 왜 나왔느냐 두 가지예요. 그 어떤 일정한 까르마를 소멸하기 위해서. 왜 불교 가서 보면 뭐 업장소멸 뭐 금강경 1만 독하면 업장소멸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업장소멸 기도도 하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업보가 뭔지 모르잖아요. 금강경 읽는다고 그게 뭐 얼마나 만에 소멸이 되겠어요. 정확히 알아야죠. 아 내가 요번 생 업은 무엇인가. 요번 생 풀어야 될 업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나신 이유 뭐다? 숙제가 있어. 다 과제가 있어. 누구 다 달라, 이거는. 네? 여러분 오신 김에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자기가 업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이번 생에 해야 될 일. 네? 소명받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일을 찾아내야 돼요. 까르마 법칙이 다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저장하고 여기 옵니다. 와서 딴짓하면 안 돼요. 인생 허비하는 거야. 딴짓하면 어떻게 얼마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꼭 이런 일 해야 되나? 이거 뭐, 참,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이런 일은 그거 자기 일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정말 이번 생에 할당받은 일을 한다면, 까르마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일은 어떤 거 아니야? 아무 의심이 안 들어요. 너무 즐겁기만 해, 그냥. 예? 그런 일 찾으셨어야지? 아직, 찾으면 돼요. 예?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 태어나가지고, 온갖 오역적인 거, 권력, 돈, 명예, 성 빠져가지고 그냥, 나 그냥 가버리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이런 까르마 법칙을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너무 그 결정론은 아니냐?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반박의 반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까르마 이론은 절대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다. 그러니까 결정론은 모든 게 결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과론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상한 일을 많이 겪죠? 아직 젊은 분들이니까 덜 겪었나?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내가 왜 이런 일 겪지 이런 거? 근데 거긴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서 풀어내야 돼요. 원인이 모르면 더 일을 벌이지 말고 조용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이게 결정되냐 뭐 이런 걸 얘기해. 이게 결정이냐 자유의지냐. 인간은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분으로 볼 게 아니라 사안별로 봐야 되겠다. 어떤 사안은 다 결정된 게 있어요. 또 어떤 사안은 자유의지가 상당히 부여되는 바가 있고.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 내가 개예요. 개는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이 묶여 있죠. 근데 이 줄이 여기밖에 안 돼. 여기 무대 여기밖에 안 돼. 그럼 여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요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네? 저 못 나가는 결정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네? 금방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 아주 그냥.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까르마 속성에 대해서 도대체 까르마는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첫째,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질서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 이럴 때는 계속 까르마는 연속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성격, 지금 성격.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 대체로 전생과 비슷하다.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자기 능력. 그것도 전생과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려서부터 이상한데 빠지는 뭐라 그래? 오타쿠? 덕후들이 있잖아요. 왜? 어떤 놈은 맨날 새만 기르고 돈도 안 되는데 어떤 녀석은 또 그냥 열대어 같은 이런 것만 집에다가 해가지고 아버지가 골머리 쌌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옛 전생께 온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 생으로 설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능력들도 계속 어떤 친구는 조성진이 이런 친구 보세요. 그렇게 표현을 잘 쓸 수가 없잖아요. 이번 생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걔만 줘, 왜? 난 안 주고.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따라서 이거는 까르마 이론 설명에서 이미 전생에 닦은 게 그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인종이라든가 젠더, 성에 대한 이런 입장들,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다. 근데 이 성은, 우리 남성, 여성은 자꾸 바뀌어서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애를 낳는 체험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체험하기 위해서 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되갚음, 보복인데 꼭 보복은 아니에요. 되갚음의 원리인데 첫 번째 직접적인 되갚음이 있습니다. 이 부메랑적인 원리. 부메랑이 돌아오잖아요. 전생에 내가 타인에게 했던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이런 게 가장 간단한 까르마 법칙입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전생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이번 생에 내 눈이 먼다. 이러면 이제 그 직접적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간단치 않아요. 또 이전생에 다른 사람 돈을 갈취했잖아요. 그럼 이번 생에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갈취당해요. 그만큼 갈취당합니다. 무섭죠? 그다음에 포비아, 아까 말씀드렸던 포비아.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포비아. 나는 전혀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는데 수영장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생에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전에 업으로 나갔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야. 이게 마지막에 허우덕지다가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게 그대로 업보에 저장이 돼서 이번 생에 이렇게 오게 된다. 근데 그 고치는 거 간단해요. 역행 치면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직면하면은 바로 고쳐집니다. 네? 약 먹어서 안 돼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간접적인 되갚음인데 이거는 이제 꼭 가령 이전 생에 어떤 사람의 이게 뭐야, 이게. 귀를 멀게 했다. 그럼 이제 직접적인 되갚으면은 이번 생에 내가 귀가 멀게 되거든요. 근데 꼭 간접적으로 과보를 받을 땐 그렇지 않다. 참 재미난 예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청각 장애인으로 났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은 전생 언젠가에 타인이 절실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걸 안 도와준 거야.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줘도 자기한테 아무 위해가 없어요. 근데도 안 도와줬어. 이번 생에 과부가 이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귀 있을 필요가 없어. 뭐 그 들어야 되는 것도 안 듣고 말이야. 그래서 뭐 귀 안 들리는 고통을 당해봐라. 이제 카르마가 이렇게 다시 이제 궤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응?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말이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장기의 과부를 남긴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소화기에 유난히 낙한 분이 있어요? 이 소화가 안 되고 말이야. 근데 이제 꼭 전생에 안 가도 되지만 이 전생에 과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번 생에 소화기 약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비만이 가장 굉장히 이전에 비만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죽은 분 같은 경우에 전생에, 미안합니다. 이번 생에 굉장히 비만이 심해서 그런 이제 우리 뭐 주위에 그런 분은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굶어 죽어가지고 죽을 때 먹어야지 이게 이제 여기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크게 비방하거나 막 욕을 하고 비웃고 이러면 그게 그대로 다음 생에 간접적인 과보로 나온다. 제가 에드가 케이시 책에서 아주 상징적 재미난 재미난 건이라기보다도 봤는데 어떤 영국 여성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굽은 거 꼽추였고 뭐 그리고 아버지한테 계속 착취당하고 남편 약혼이 얻었더니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이죠. 아주 인생이 엉망이 된 거야. 온 거야 이제. 도대체 내 전생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여자가 로마 시대 때 귀족이었는데 원형 정령에서 싸우잖아요. 검투사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대고 비웃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갖고는 안 돼. 계속 그래야 돼, 몇 년간을. 그게 그대로 쌓여서. 이게 얼마나,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과거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나쁜 거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은 참 한심해. 나중에 저 과거를 어떻게 받으려고 저렇게 서로 싸우고 저러는지 말이죠. 이런 경우. 자,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제, 어떤 한국의 영혼이 높은 분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기 그래, 시커먼 점이 있고 그래. 그래서 저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전생에 다른 사람을 대중들 앞에서 근거 없이 막 창피를 줬다 이거야. 그때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번엔 내가 화끈거리면 살아봐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계속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나쁜 건가. 그건 이제 징벌로 해석할 수 있지만 꼭 징벌이 아니라 더 올려주기 위한 그런 거다. 이걸 잘 알고,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어떤 고통이 생기잖아요. 무슨 뭐 육적인 고통도 있고, 뭐 심적인 고통, 인간공학에 생긴 고통,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번 현생에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아셔가지고, 이거야말로 나를 성장하게 하려는 까르마 법칙의 배려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게 어때요? 여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여기만, 이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는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다. 지구, 여기, 지구라는 게. 우리는 그래서 여길 지구 학교라고 불러요. 굉장히 고된 훈련장이에요, 여기가. 아시겠어요? 왜? 학교야, 학교.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즐거워요? 네? 즐거우시면 한번 손 다 들어보세요. 네? 근데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방학식 날 얼마나 좋아해, 그냥. 방학 된다고. 그렇잖아요. 왜 좋아하시네, 굉장히. 근데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차피 힘든데요. 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성숙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이건 뭔가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생일 잔치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 야, 정말 태어나는 게 좋니, 여기? 사는 게 그렇게 기뻐? 응? 불교에서도 이게 생사 고해 아니에요. Sea of suffering. 얼마나 괴로워. 근데 그게 태어나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요. 어떤 죄수가 감방에 들어갔어. 감방에 들어간 지 1년이 됐어. 그랬더니 이 죄수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지 1년이 됐어. 축하하자. 어떤 이 멍청한 죄수가 있겠냐, 이거야. 그렇죠? 사실은 전 생일잔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소극적인 관점이고,
적극적으로 까르마 법칙에서 본다면 생일날은 축하해달 날이다. 왜? 우리 여기서 영혼의 성장을 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최고 기회를 여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비베카난다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수세기 최고 yogi였던 라마크리슈나의 제자였거든요. 이제 뭐 3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자꾸 환생하는 거를 염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도 솔직히 못하겠어요. 저도 누가 물어보면 난 정말 여기 다시는 오기 싫다. 마음대로 되냐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끝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자살인데 마지막으로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까르마 법칙에서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심각한 악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너무나 마이너스예요. 이게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어. 또 이 자식이 중간에 그냥 안 다니려고 그러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조퇴해가지고 어디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졸업이 안 되잖아요. 다시 입학해야 돼, 또.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 어떤 일정 업보를 가지고 과제를 갖고 태어났다. 근데 자살하는 뭐예요? 물론 본인도 힘들어서 죽었겠지만, 어떻든 과제를 안 하고 죽었죠? 근데 이 과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또 해야 돼. 다음에 또 와야 돼. 또 오시겠어요? 이번 생에 끝내게 낫죠. 네. 이번 생에.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드릴 건데,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까르마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세간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까르마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칙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생을 다하고 갈 때 뭘 가지고 간다? 까르마만 가지고 가요. 까르마. 이 생에 했던 모든 걸 가지고 갑니다. 이걸 이제 유대교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는 거니?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딱 두 개다. 사랑과 공부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불교 방송국이죠? 불교를 두 단어로 하면 뭐라 그러면? 뭐와 뭐의 종교, 뭐라 그래요? 이건 뭐 쉽게 나오더라고요. 지혜와 자비의 종교 아닙니까? 이게 사랑과 공부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사랑, 지혜를 베풀고, 사랑을, 이웃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자리 이탁. 결국 뭐 예전 말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뭐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잖아요. 세계 종교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비를 베풀고 지혜롭고 배우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뭐 세상에 재미난 것도 많잖아요. 다 좋아요. 하고 살자고요. 재밌게 살자고요. 근데 재밌게 살다가 좀 지치면 야,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미 세계 큰 종교에서 대종교에서 다 얘기가 돼 있다. 근데 세계 종교에서 가르친 가르침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마찬가지인데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을 죽인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네? 근데 무조건 용서하래. 얘기가 없이. 그죠?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까르마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수, 나에게 굉장히 큰 위해를 가했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까르마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전에 한번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복합적인 관계인데 이게 되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까르마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뭐 화를 내고 뭐 또 복수를 하죠. 근데 다시 까르마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 생 언젠가 그 똑같은 걸 또 받아요. 이걸 잘 몰라서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 중국 무협 영화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
이제 평생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외인수를 찾아가가지고 몇십 년 해서 만나서 한책 싸우다가 죽였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주인공들이 항상 아 통쾌 후련해 이런 사람 봤어요? 뭔가 찝찝해 뭐 이게 아닌데 이러고 끝납니다 다. 괜히 복수한 것 같다. 전부 그래.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왜 그러냐? 이 사람 무의식에 알아요. 아 내가 또 까르마를 또 줬구나. 좋은 일을 한 게 아니구나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상대방 용서하는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다. 근데 만일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면 가능한 대로 관심을 갖지 마세요. 가능한 대로. 그것도 힘들지만 각하는 말 최선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엄중하게 배울 것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에 있는 것들은 이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그림자. 예? 참 이 마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마야, 허상이에요. 예? 근데 이 허상을 알기 위해서 쉽지 않죠. 혹자는 그래요. 뭐 부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이런 이 마야를 알고 다 이제 다 떠났잖아요. 왕위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또 다른 말로는 부처님은 다 해보셨으니까 버렸지. 우리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다 해보고 이제 이게 다 더덥구나. 이게 더덥다는 건 다음 주에 더 이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근데 이 높은 영혼일수록 이런 걸 금세 깨달아요. 이 세상이 더덥다는 걸. 일본에 유명한 도겐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원효 같은 스님인데 이분은 7살 때 자기 부모의 화장하는 연기를 보고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출가를 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이게 큰 스승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빨리 높은 영혼일수록 이 세상이 덧없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집착하지 않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젊으셔서 아직 모르겠는데 참 괴로워요. 이번 생 살기.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괴롭게 학교에 왔기 때문에 제발 촌각을 아껴서 이런 과제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 이런 강의도 들어보고 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도모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탁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지금 이 까르마에 대한 강의는 방송에서는 최초입니다. 유튜브에서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근데 여기 이게 또 가능한 게 불교 방송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불교 기본 교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강의를 듣는 분들, TV로 보시는 분들도 난 동의 못 하겠다. 네, 이해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좋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는 거고 이쪽 공부에서는요 이런 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느 여타 종교처럼 불교는 그게 좋아요. 절대로 강요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제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뭔가 좀 울리는 바가 있다면 그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식 교수님의 까르마에 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 네네.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까르마를 알고 나서 우리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네. 나쁜 일도 많이 겪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생기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그 이유가 뭘까? 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자기 영적인 성장에 도움되게 하는 건데, 이제 제 말씀은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처한 순간이 베스트다. 네. 저는 말하는 게 그냥 쉽지는 않은데 어떻든 그렇게 아셔야 돼. 네. 베스트. 네. 지금 상황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뭐 고통이나 뭐 문제점들이 생기더라도 예, 잘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성장할 일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강의가 더 남았는데요. 어떤 강의? 다음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라서 네. 좀 풀어놓고 좀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 학문적인 얘기 아니고 네. 우리 일상적인 표현에서 나타난 에서 까르마 법칙으로 볼 때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들이. 예? 아까 얘기했지만 공수래 공수거.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중가요의 그 가사에 나타나는 그 잘못된 점. 재미난 거는데 제가 이 피아노 치고 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네. 아주 여간 떨리는 게 아닙니다. 노래와 또 공연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음 강의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의도 정말 재밌게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